정자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가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1년 365일이 다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마음에 잘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인간만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연약하고 정말 힘이 약한 우리가 무서운 맹수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7절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 헌신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감사와 헌신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하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흥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다면은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 걱정과 근심은 우리 영혼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이고 말아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시들어지고 말아요. 내 영혼에 참된 감사했을 때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육체마저도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누가 할 수가 있을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자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저녁 초청인 받아가 그걸 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하고도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대단히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죄인이었던 여자, 죄인이었다면 되게 이제 창녀였던 거죠. 그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 발에 입 맞추는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그 심중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만 불 빚졌고 한 사람은 5천 불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다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누구라고 대답했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덜 탕감받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덜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를 봐라. 저 여자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발에 입 맞추며 감사를 표하지 않느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감사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이 어린데 저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가정교사처럼 그 친구의 공부를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의지가 강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남에게 신세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내가 지금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론 내가 밥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신세를 지지 않았다면 되겠는가. 그리고 형이 숙식을 제공해주고 또 튜션비를 다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신세를 안 졌다고 하는가. 또 우리가 부모님의 신세를 안 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신세를 안 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날 서로 이렇게 아귀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자기는 떳떳하게 자기 의지대로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신세 안 지고 살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세 안 지고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받은 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지선다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번, 빚진 것이 전혀 없다. 가로 열고 내가 잘나서 본받았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두 번째, 2번, 조금 빚을 졌다. 3번, 꽤 많이 졌다. 4번,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4번이라고 탁 나오는 분들은 복된 분이에요. 4번. 근데 머뭇거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 저는 감사하면 사도 바울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이제는 좀 진부하게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풀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썼는데 조금 스트롱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결하고 그렇게 좀, 제가 원래 스트롱한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스트롱한 단어를 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쓸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주님께서는 나같이 막가던 인생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전에 나는 정말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악랄하게 핍박하며 괴롭혔던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조금 사도 바울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말종이라는 것은 정말 강간살인, 연쇄살인 이런 것을 저지른 사람한테 붙이는 칭호죠. 주님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한 행동에 대해서 궁휼함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넘치도록 내 영혼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뜻에서 썼어요. 나는 정말 막가는 인생이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때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막장 인생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문과 배경이 좋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집파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건 아이빌리그 출신이라는 이야기고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 뭘까요? 경범죄도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경범죄 처벌 한 번도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살던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소변 급할 때 나머지 벽에다 대고
소변 보면 거기 가위 그려져 있고 그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뭐 작은 죄라도 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의 담벽에다 오줌 싼 적도 없어요.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옛날 내 인생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조금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화면에 보면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퀴즈 문제 같은데 한번 그런 사람 혹시 아시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좀 스트롱한 단어가 좀 있는 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하여 쥐뿔도 모르면서 철학 나부랭이를 논했던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설책 몇 권이 가져다 준 간접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건방을 떨었던 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했던 나는 주님의 궁율이 아니었으면 결국 막장 인생보다 더 처참한 지옥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베풀시는 은혜는 천년을 1000번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빚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좀 알 것 같지요? 여러분, 감사절에 어젯밤에 감사절 설교라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설교라 성도들이 조금은 식상해하는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참 어려운 설교는 아닌데 준비하는데 또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딱 잠을 잤는데 3시에 잠을 깼어요. 3시에.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주님께서 너 설교 수정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다 했는데요. 아니야 수정해야지. 그 설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스트롱한 워드가 들어간 이 2개의 패러그래프는 오늘 새벽에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안 고치겠다고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만은 주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이 감사절에 해야 될 가장 큰 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너무 감사하게 어느 자매님의 2번째 간증책을 읽게 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효진 자매님, 그분이 2번째 간증책을 냈는데요. 2번째 간증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약함이 축복이라. 이제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CTS TV에 나와 있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얼굴인데요. 생후 18개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옛날 시골집들은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연탄 화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펄펄 끓는 주전자가 있었는데 그걸 엎는 바람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로 들었던 이야기는 파충류, 괴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진아, 너는 나중에 결혼 못하겠다. 그래서 눈이 뜬그러져가지고 왜? 물어봤더니 이런 화상 흉터를 보고 누가 너랑 결혼하겠니?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 서울의 큰 병원에서 무료로 성형수술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갔더니 그게 실험 대상이었어요. 수술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전보다 훨씬 나빠지고 6개월을 후유증 치료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에게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또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다행히
내가 의사가 돼서 내 얼굴을 고쳐보리라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건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 상처와 열등감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으로 어여쁘구나. 너는 미스 헤븐이다. 자기의 별명이 미스 헤븐이 됐어요. 그리고 화상 입은 얼굴이 영광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에서부터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부터 용솟음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배우작감들이 나타나는데 한꺼번에 많은 형제들에게서 막 이메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만나달라고. 자기가 미스터 헤븐인 것 같다고. 당신이 찾는 미스터 헤븐은 나라고. 그래서 또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굽니까? 그 중에서 한 신학생을 선택하게 돼요. 신학생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미스터 헤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정말 둘이 헌신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난 약한 그릇으로 더 아끼고, 이러니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이런 사진이 왜 나왔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심장을 이식했어요. 하트를 이식한, 심장 이식하신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심장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심장이라는 것은 주고 나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심장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등산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심장이 고귀해서 그 감사를 잊지 말자고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등산하면 심장이 더 뜨겁게 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무디게 하지 말자, 무디어지지 말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디어져 있습니까? 감사가 무디어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감사절기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저는 자꾸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미안해져서 베드로 사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에도 보면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구구절절 넘치고 있어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읽는 것만 하다도 가슴이 막 벅차옵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나오고 영혼의 구원이 나옵니다. 벅찬 감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삶 속에 있는 감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헌신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작은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내가 뭐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때, 전심으로 감사할 때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에게 정말 주님께 하듯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려다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결혼식 하는 게 아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은혜에 감사할 때 정말 가정에서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의 절기에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원하는 것은 먼저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가족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면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안 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덧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아도 내 안에서 독이 뿜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원만한 가정의 부부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원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때요? 치유돼야 돼요. 옛날의 상처입니까? 용서하시 바랍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어떡합니까? 옛날 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근데 용서해야지 상처가 안 물어요. 내가 미워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잘했던 부분에 감사할 때 나의 상처들이 안 무너지면서 나에게서 무엇이 나갈까요? 감사와 따뜻함이 전해져요. 저는 오늘 제가 자꾸 이제 픽션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원래 옛날에 이렇게 견습으로 글을 쓰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는 좀 창조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아내 남편에 대한 감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픽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대로 또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모델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그대로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느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니까 또 여자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누가 한번 자꾸 김미애 집사님 보고 읽으라고 그러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의 경제를 책임지려고 주 6일 동안 힘든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고맙기만 합니다. 주급을 내놓는 날이며 더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함께 일하지 못하는 내가 미안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고마워. 그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툭툭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민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민가정, 크리스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어때요? 제가 쓰면서 콧등이 찡해지더라고요. 많이 감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감사는 제가 남자니까 제가 읽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나를 믿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아내가 있어 나는 다시 힘을 얻어 일터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된 것도 나를 위해 수시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믿어주고 감사하는 가정이 있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오손도손 감사기도를 드리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식사할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들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절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에는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 왜 생겼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절을 제정한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긴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첫 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추위와 배고픔으로 절반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다음에, 풍성한 수확이라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표현이 그렇죠.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수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디안들의 도움이 너무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만찬이 된 것입니다. 감사 위에 나라를 세웠던 미국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을 선정하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시편 23편을 선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그렇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미리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하라는 거죠.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할 때 먼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주 예배가 끝나면 여기 원장에게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요. 저는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드리는 그 성전을 인해서 그 목사님 부부에게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이곳 성도들이 따뜻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도 제가 잠깐 들렸더니 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되어질 일들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뭘까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잘된 일에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 받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번 날 제가 가게 가서 뭐 사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나오면은 봐줄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서로 마주쳤는데도 티켓 띄는 분이 그냥 띄는 거예요. 나 나왔으니까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스캔했다는 거예요. 스캔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뉴욕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제가 뉴욕시의 재정에 기여했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참 감사가 잘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45불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괜히 그 여자 미워해가지고 막 그걸 찢어버린다는 거. 그런 사람도 봤어요. 티켓 줬다고 화나서 막 찢어버리면 자기 마음도 잿빛을 흐려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뉴욕시의 재정에 기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사진이죠. 너무 친숙한 사진이에요.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사로 일하는 에릭 앤스트롬의 사무실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그 노인은 보잘것없는 신발 흙털개를 팔러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앤스트롬이 소박한 빵 한 조각과 스프를 주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 사진에 담습니다. 그리고 앤스트롬의 딸이 화가였는데 이것을 유화로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제목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The Grace,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내가 뭔가를 준 것이,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은혜가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뭔가를 갖지 못하면 마음속에 서운함과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굉장히 세밀하신 분들은 작은 일에 확 집착을 하니까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려요. 저도 조금은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이렇게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불 감사하고 맡겨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그거 생각나신 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그 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행복해져요. 감사는 행복 바이러스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감사에 대한 명언을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맺어짓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바로 감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점검을 보십니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네 가지 점검 사항을 가지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사그러져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사그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